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맴돌고 또 올려지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또 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그 이단이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휴가할 거라고.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학교 다 자퇴서 내고, 이제 뭐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학교를 왜 다니느냐.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흰 옷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한 게 그 다미 선교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리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흰 옷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다윗의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전 양을 지키던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독일에서 열린 유럽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 이제 그 강의가 좀 비는 그 중간에 고맙게 어떤 분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하니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생가에 데리고 갔어요. 마당에 가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 조그만한 그 비석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독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독어를 못 읽으니까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에 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그 문구가 루트 생가에 그게 있었을까요? 그분이 설명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그 알려진 바로는 이 말을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루트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루트가 태어난 연도, 또 스피노자가 태어난 연도를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고 마틴 루터는 148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설명으로는 이제 마틴 루터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루터가 한 말을 그 스피노자가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글쎄 뭐 그분의 설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종교개혁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정말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게 루터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뿐이겠습니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집 팔고 전세 빼고 그 목사한테 바치고 뭐 그럼 저야 좋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세,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해요. 저는요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건강하게 내 사역 다 잘 끝내고,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예배, 오부 예배, 설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축도 따가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은 저는 좋지만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 나조차고 성도들 당황하게 하는 거는 이기적이니까 오부 예배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렇게 탁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뭘 하다가 전 양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자, 첫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본질이 이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란 것은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의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 간혹 그걸 제가 경험하는데요. 저녁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내 볼륨 귀에 딱 맞도록 이제 소리를 조절하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 시동을 걸면은 아유,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만들었지? 그럼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했죠. 왜 어젯밤에는 제 귀에 딱 맞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왜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어쩌냐에는 밖에 잡소리, 소음이 난무해서 그래요. 새벽에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질문.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고요한 새벽입니까? 잡소리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저녁 시간입니까? 시끄러운 저녁 정도가 아니고요, 차 옆에서 누가 꽹가리 울리고 징 울리고 막 나팔 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려요. 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소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이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강렬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아테네 법정에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사형 선고 내린 그 아테네 법정에서 그 외친 소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만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조금도 생각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외침은요, 그 아테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외쳐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만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외침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왜 성찰해야 하는 인생인가? 왜 인간은 성찰하지 않으면 살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그가 외쳤는가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렇게 성찰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그리고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모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물론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된 단체 대표와 또 일부 목회자들 이야기인데,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 이걸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여러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봤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목사들이 이제 유흥업소에 가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술을 그냥 여러 비싼 그런 술이겠죠. 제가 내용을 모르지만요. 그런 양주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또, 그 해외 선교를 간다. 그 해외 선교를 간다는 미명 아래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여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갖고, 그 외에도 더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그 물질적인 타락도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그 단체 총재라는 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명품 시계 모으는 게 취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그 시계를 보고, 또 시계가 몇 개 있어요. 그 시계를 이제 쭉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계가 나오잖아요. 그 시계를 쭉 이제 점검하면서 스위스의 무슨 3대 명품에 들어가는 시계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시계를 다 합쳤더니 총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그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으로 그렇게 쓰면서 그 청년들한테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을 헌금해라. 그 청년회 때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빚내서라도 헌금해라. 이런 요지로 굉장히 헌금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순수한 청년들이 순종하느라고요, 대출을 하고, 그래서 1억을 헌금을 하고, 이런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가 끝나고도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 이야기라서 어지간하면은 관심을 안 기울이려고 제가 마음에 애를 많이 썼지만,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들의 타락의 강도가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 그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제가 받은 1차 충격이고요. 2차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친구 목사를 만나든 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을 잘 안대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 그 총재라는 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분은 이 복음 전도에 온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했대요. 그게 2차 충격이에요. 아니, 그렇게 젊은 시절에 순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다고 하는 그 분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러고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이걸 지금 누구를 비난하자고 누구를 험담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두려웠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 그래서 성찰이 성찰. 그 지경까지 가기 전까지 얼마나 그걸 방치해 뒀으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칭찬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4절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등록을 초신자 위주로 받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처음, 그것도 완전히 교회란 데를 처음 가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항상 놀랍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다는데, 3달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아요. 손수건을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래 예수 믿었던 분들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 애가 이제 교회에서 유년부가 굉장히 우리 교회는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큐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 3살 많은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걔도 초등학생인데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참 아주 순진한 그 아이들의 대화니까요, 그거 그냥 귀엽게 듣고 넘기지만,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신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래 예수 믿으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좀 있으면 다 식을걸, 이러고 있다면 그건 참 귀엽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갖고 있는 방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4절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성찰에서 중요한 건 회개다.
이런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도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오늘도 딱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 시편 23편 3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제가 왜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의의 길보다도 잘 되는 길을 원해요. 우리는 의의 길보다도 성공하는 길을 원해요. 그 전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병 들었다고도 병도 떠나가고,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벌써 그 전도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로 지금 강조가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던가요? 주님,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나는 네가 빠른 길로 가는 길, 성공하는 길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의로운 길, 나는 네가 거룩한 길로 가기 원한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부추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하고, 어느 길로 가야 지름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누구에게 상처를 주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1장 2절은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보세요. 곧,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리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네요. 임회동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생략해서 부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래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화려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 화려한 건물이 대단한 것처럼.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학교를 빌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왜?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죠?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급이 좀 높아지면은 집사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했다가 집사님, 좀 올라가면 이제 권사님으로 올라가요. 제가 지금 이제 비웃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리고 이제 장로, 여러분 이제 굉장히 높은 호칭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 보고 성도님 그러면은 화를 내세요. 권사라 불러, 왜 그래, 내가 왜 성도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요, 교회에서 불리어지는 호칭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성도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보고 성도님 그러면 막 감격하셔야 돼요. 민망하게 왜 그래? 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애를 써볼게. 이렇게 가야 돼요.
계시는 우리 교회 한 성도 절반은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한 절반은 성도님, 이찬수 성도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네요. 그렇게 불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보고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면 매번 뜨끔뜨끔 해줘야 오라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뭐 교회가 계급이 있습니까? 성도 다음에 집사고 집사 다음에 권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그저 돈 많이 버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그렇게 속상한 분 안 계세요? 그 로또 사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1등부터 10등까지 매번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당첨되면 안 되죠.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자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또 당첨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가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예요.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러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거는 천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싸구려 그런 그릇이 깨지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나 금그릇에 금이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거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빗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거다.